오늘도 성경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사야서를 배우고 있을 때 저희가 좀 쉬운 성경을 다룰 때는 성경 특강보다도 함께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또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것들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사야서를 배우는 이 시간만큼은 성경 특강이 있는 게 어쩌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는 우리가 가장 배경 지식이 없는 아수르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을 함께 설교 시간에 저희가 배경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때 못 다루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금요일날 다루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늘 제일 가장 좋은 설교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을 목회자가 잘 해석하고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게 저자의 의도대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이사야서 배경을 배우는 것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퍼는 총 3가지인데요. 3페이지짜리 이사야서 배경 특강이라는 빽빽한 글씨가 있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잘 안 보인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이런 그린 페이퍼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화질이 좋지 않지만 북이스라엘 왕조라고 되어 있는 페이퍼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중간중간에 펼쳐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이해가 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넣은 거고요. 제가 조만간 다시 쳐서, 이건 제가 남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쳐서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그런 페이퍼로 다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배경특강의 주제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에 대해서 함께 다루려고 하고요. 여기에 관련된 성경은 요나서와 나훔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열왕기야, 역대하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만든 페이퍼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책 읽어주는 남자가 돼서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책 읽는 것을 시간 내서 하기 힘들고 또 책 읽을 때 내가 너무 낯설게 느껴지면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드리면서 요약하면서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배경 설명을 하면서 같이 나누는 시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성경과 5대 제국에 관련된 2가지 책과 그리고 바이블 클래스라는 책을 참고해서 오늘 페이퍼는 만들었습니다. 함께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원전 5세기의 역사학자. 기원전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BC가 기원전이고 AD가 기원후인데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그것을 영년이라고 봤을 때 이 기준을 갖고 기원전 5년, 그럼 예수님 탄생 5년 전, 기원전 700년, 그러면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많이 보게 될 기원전 8세기라고 하면 그것은 800년대가 아니라 70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라는 것은 799년부터 700년까지 그 시기가 기원전 8세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0년부터 99년까지가 1세기가 되고 다시 그렇죠. 100년부터 200년 사이가 2세기가 되니까 700년에서 800년 사이가 기원전 8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 탄생쯤 해서 있었던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520년 동안 상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것은 잠깐 한번 방송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도도 지금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중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를 유럽이라고 부르고 아프리카라고 부르고 일로 쭉 가면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는 저쪽으로 쭉 가서 저기 아시 써있는 데가 아시아일 텐데 성경에서의 아시아라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이 아시아가 맞고요. 이 아시아 중에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아시아, 위쪽에 있는 아시아를 아수르 제국이 다스렸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항쟁을 처음 시작한 것이 메디아인이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수르한 제국이 진짜 있었냐가 한 200년 전의 논쟁이었어요. 성경에는 아수르 제국이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냥 전설 속에 있는 나라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만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쓴 곳에 분명히 이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왜 이런 논쟁이 벌어졌냐면 아수르의 존재 여부는 영국의 고고학자는 이제 발굴하는 사람 아닙니까?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1846년에 아수르 제국의 유물을 찾기 전까지 논쟁거리였다는 거예요. 약 7년에 걸친 니느웨 다른 말로 니네베라고 부르는데, 니느웨에 대한 발굴로서 완전하게 정말 이 제국이 존재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46년에 약 1106개의 유물을 발굴해서 그것을 지금 대영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유럽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저도 안 가봤거든요. 유럽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서 방문하시게 되면 세계의 유물이 가장 많은 두 박물관이 있잖아요. 르브르 박물관과 대영 박물관이 있는데, 이 중에 이 두 개에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역사의 물품들이 있고, 그 역사 물품 가운데 상당수는 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영국 사람이 발굴했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의 물품은 대부분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수르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때문에 아수르 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작은 나라에서 시작해서 좀 큰 제국주의라는 말이 붙으면 단순히 우리가 큰 나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큰 나라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침략하고 이런 것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이사야를 배우면서 지금 가끔씩 듣게 되는 디글랏 빌레셋 3세로 한번 이 이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디글랏 빌레셋 3세.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 아수르가 강대한 국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사람은 일개 병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정권을 찬탈하고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아수르를 일약 세계 최대 강대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디글랏 빌레셋은 정복력이 야수와 같았으며 군사학에 매우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 목표로는 애굽 점령을 꿈꾸었고 애굽을 기반으로 지중해 연안국을 손에 넣고 싶어 했다. 자, 아수르 제국이 지금 팽창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아수르 제국은 이쪽에, 여기가 니느웨쯤 될 거거든요. 여기 티그리스 강을 기반으로 해서 니느웨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제국의 목표는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항상 당연히 이 애굽을 가기 위한 통로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존재가 뒤늦게 밝혀진 것은 왜 그러냐면 니느웨라는 도시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기반을 갖고 있는 시작이자 끝인데, 이 니느라는 성이 그 성 위로 물이 덮쳐서 토사가 생겨서 6m, 땅 6m 밑에 지하 도시로 매장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 레이어드라는 이 사람이 1846년에 그것을 발굴하기 전까지 니느웨라는 도시는 기록에도 있고 전해진 얘기도 있는데 현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말 있었던 나라야? 이거 전설 아니야? 이렇게 논쟁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근데 발굴하고 나니까 니느웨 성은 도시를 둘러싼 성벽의 길이가 13km나 되는 거대한 도시였고, 성벽의 높이는 그 밑에 초원에서부터는 오히려 60m가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성벽 감싸는 두께가 마차 3대가 달릴 수 정도로 굉장히 큰 성벽을 갖고 있는 도시였고, 5개의 성벽과 3개의 외호를 갖추고 있으며, 니느웨의 변두리에는 30채가 넘는 사원들이 금과 은으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이 도시가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작은 나라로 출발했으나 아까 제국 주의를 펼치며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애국까지, 북으로는 러시아까지, 남으로는 아라비아 펠리스까지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제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2000년도 더 지나서 존재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당한 뒤 200년 뒤에 아수르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역사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아수르가 이 패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성경에 다시 패권을 잡고 그 뒤에 그리스가 이제 패권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패권을 잡게 되는데 이 그리스가 그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1만 명의 그리스 병사를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을 떠날 때 이 니느웨가 있는 그 땅 위를 지나서 페르시아 원정을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을 지나서 페르시아로 원정길을 가는 동안도 자신들 발밑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들은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서 잊혔던 아수르 제국의 성경에는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국 그 제국의 실체가 훗날에야 밝혀지게 된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 제국.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도 좋은 자료들이 많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성경과 더불어서 오늘 함께 여러분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수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는 요나서일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대부분 요나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요나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라고 말해라 라고 했는데 그 땅이 니느웨였죠. 요나가 좀 가기 싫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요나서는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인데 주제가 뭐냐면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힘쓰는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요나가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항상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싫었던 거죠. 우리가 이걸 좀 가장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일제 침략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지금 일본에 가서 좋은 이렇게 변화를 위한 일을 하라라고 하면은 싫어요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다시스는 스페인 저쪽 끝에 있는 곳으로 니네는 이쪽이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물고기 사건을 일으켜서 쭉 해서 여기 밑에다 뱉습니다. 그래서 쭈쭈쭈 걸어가고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요나서의 이야기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뭐 얘네가 내가 전파한다고 회개하겠어? 라고 대충 전하죠. 근데 막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 선포했을 때 놀랍게 니느웨 왕과 대신이 막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증거대로 말하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거기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이 죄악 가운데 그냥 하나님 모른 채로 심판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측면이죠. 요나의 때 그래서 아수르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 그 경고에 반응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제 그 죄사함의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옳았으나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향한 질주를 그 이후에 요나 시대 이후에 계속하다가 150년 뒤에는 나훔이 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바로 이 도시는 이 성읍은 멸망할 것이다. 이런 것으로 나오면 선포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철저하게 아수르의 도시였던 니느웨를 대상으로 한 거였고, 요나와 나훔은 우리가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을 이해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이야기가 익숙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왕을 주시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사울.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에 쿠데타를 일으키죠. 누가 일으키냐면 여로보암이 일으키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고, 이제 밑에 2지파를 이끌고 르호보암이 계속 왕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이 남유다를 끝까지 다스려요. 하지만 이 10지파가 모여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다사다난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이제 신약까지도 그러한 흐름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간 나라를 유지했는데 7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뭐 군사 정변, 뭐 이렇게 무력 정변, 암살,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이 쿠데타를 의미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7번의 쿠데타가 보여주듯 이 북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보여주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라고 써 있는 그 데이터표를 한번 보시면 1번부터 19번까지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해서 호세아까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좀 더 큰 페이퍼로 보시면 조금 나을 수 있겠죠. 옆에 왕조가 있는데 이 왕조는 정권을 계승한 것은 왕조고, 왕조가 끊어진 것은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래서 앞에는 내란 시기로 계속 왕조가 바뀌다가 번영 시기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그리고 몰락 시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있고, 옆에 보시면 그 외에 데이터들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이거를 잠깐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일단 페이퍼는 두 번째 페이지장으로 넘기시면, 제국주의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무나엠이 왕위에 오를 때 북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나엠은 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나엠이 취했던 건 뭐냐면 돈으로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무나엠은 북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부자들에게 은 50달란트씩 강제로 빼앗아서 아수르 왕에게 총 은 1000달란트를 조공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하면서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와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즉 속국,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지만 여기서만큼은 무나엠이 여전히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5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스의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무나엠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무나엠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3개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여러분, 뒤에서 제가 다루겠지만 아수르는 일단 침공하는 목적은 너 내 부하해, 너희 내 속국해, 조공 잘 바쳐, 이러면 일단 그게 성공하면 일단 한번 물러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던 겁니다. 무나엠의 아들이었던 부가히야라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이 됐을 때, 이때 이제 베가라는 왕이 훗날 왕이 되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는 더욱 노골적으로 제국주의를 드러내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며 백성들을 아수로 잡아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역사를 많이 보겠지만, 이제 어쨌든 무나엠과 부가히야는 아수르의 말을 잘 듣던 왕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들을 이제 없애고 이제 베가라는 왕이 세워지니까 당연히
이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아수르가 이제 더욱더 한 번 더 이 길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침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도 아수르 잡아가는 내용이 15장 2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아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네. 그러니까 무슨 아수르는 동네 깡패처럼 한 번 와서 이렇게 때리고 가고 또 와서 또 빼앗아 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라고 말하죠. 베가 왕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 이제 아람, 우리가 시리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설교 시간마다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편을 먹고 아수르를 반격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힘을 더 모아야 되니까 남유다에게 야 너희도 빨리 참여해. 한마디로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악에 뭉쳐서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이때 왕이 아하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왕인데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이 제안에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야 그럼 남유다 먼저 치자라고 하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와 아하스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 3세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하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런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얽혀있는 우리 현실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남북 이런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런 걸 보게 되지만 사실은 주변의 강대국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 판에 껴들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아하스가 그냥 도움을 요청이 아니라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아수르는 나는 이 판에 끼고 싶지 않았는데 얘네가 날 불러서 내가 지금 여기 가는 거야 라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의 결정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한 측면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잘못된 결정으로 성경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이게 이제 또 참 큰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때 원하셨던 것은 아하스야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 이건데 의지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지금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걸 하나님께 바쳐져 있는 물건도 빼다가 거기다 갖다 준다는 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나는 아수르만 믿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그 청을 듣고 옳거니 하고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길을 옮기고 아람 왕 르신 이 동맹을 이끌었던 대표 주자를 죽입니다. 이 일은 아수르에게 너무나도 좋은 비밀을 제공한 셈입니다. 잠깐 북이스라엘의 좀 그 전 이야기를 잠깐 먼저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과 아합 왕, 우리 아까 표에 보면요. 6번, 7번 왕입니다. 오므리 왕과 아합 왕,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사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죠. 엘리야가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곳에 선지자를 보내서 무언가 권면하고 경고하고 가르칠 만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즉 잘하고 있으면 선지자는 잘 등장하지 않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여러분 뭐 역사서 배울 때도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안 좋은 왕으로 등장하는지 아실 겁니다. 죄악이 가득했다는 의미이겠죠. 근데 이때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
아수르의 왕은 살마네세 3세였어요. 이거를 확인하려면 아까 제가 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의 맨 위쪽이 녹색 빛깔, 군복 색깔 비슷한 그게 아수르 제국의 왕의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북쪽의 왕과 이렇게 짝을 맞춰 보시면 이렇게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859에 살마네세 3세가 등장하고 이때 밑으로 가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있고 그 밑에 엘리야가 활동했다고 써있고 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리고 더 밑으로 좀 내려가면 이때 애굽에는 애굽 22왕조가 다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도표예요. 네. 그래서 제국 위에는 제국, 밑에는 녹색 부분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선지자, 활동의 선지자. 밑에는 애굽 왕조 이렇게 나와 있는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도표를 드린 거는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뭐 어떤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시점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도록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메섹과 하맛 등 함께 힘을 합쳐서 이때 아수르를 견제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는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 막혀서 아수르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할 때였어요. 아까 했듯이 이 시기가 지나서 디글랏빌레셀 때가 되어야지 아수르가 강력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는 아수르도 연약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디글랏빌레셀 등장하기 전까지 아수르도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세 3세 때부터 조금씩 여러 세력을 넓히려고 하지만 이때까지는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나라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지경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는 오히려 이 시기가 굉장히 강성한 시기였던 거예요. 이 시기에는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하니까 관련돼서 이제 하나만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처럼 지금 배우는 시간이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하다 가게 되죠. 그때 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승계를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그때 구했던 게 뭐였죠?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데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잘못 해석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내가 엘리야 당신이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보다 난 2배 더 원합니다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고요.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을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야가 선지학교를 갖고 주관했다고 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여럿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엘리사가 내가 장자와 같이 당신의 후계자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의미로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이지 내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어떤 야욕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엘리야는 그렇게 엘리사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합의 부인이 등장하는데 이세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세벨. 이 여인이 오면서 문제가 많아졌어요. 왜냐면 이 여인이 시돈 출신인가 이런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상을 짓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깊이 설명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데려왔다. 근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막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이 막 정말 강력하게 신당을 지은 것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 바알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로 따지면 가장 비슷한 게 맘몬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주의적인 신앙관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이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능하냐면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셨고 전쟁하면 이기시고 이런 부분에 능하신 분인데 근데 지금 이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농경 생활을 하는데 농경 생활에 적합한 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바알이 뭐냐면 농경 생활을 주관하는 그런
그래서 너희에게 불을 가져다 주고 이런 신으로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두고 우린 버리지 않았어. 근데 우린 바알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혼합 종교인 거예요.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마치 한국 교회 안에 성공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막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또 영향을 미치고 이랬던 교회들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사회 안에 오염이 심각하게 빨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을 계속 부르짖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가 또 있었는데 좀 시간을 건너뛰어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그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문서를 기록한 선지자 중에 아마 가장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였고요.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아모스의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아이고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 창시자였다면 여기 나타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도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라 라고 말하지만 듣지를 않자 하나님은 그 뒤로 이어서 한 명 더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삶으로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호세야 선지자입니다. 호세야 선지자. 호세아 1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혼합 종교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경고하고 권면하십니다. 이 시기에 남유다에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죠. 바로 그 사람이 이사야와 미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에 보면 지금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호세아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하는 것으로 표에 보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대가 겹친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타락이 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8세기가 북이스라엘과 8세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베가 왕, 아까 쿠데타 일으켰던 베가 왕이 또 살해되고 호세아라는 왕이, 아까 선지자 말고 호세아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 됩니다. 우리 옛날 구약의 파노라마 하셨던 분들 기억하겠지만 우리 뭐 했죠? 남북, 유다, 이스라엘, 20, 19, 8, 0 이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기억하시는데 이 내용을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네. 왜냐면 제가 맨날 저희 아내 얘기하니까 되게 미안한데 저희 아내가 8이 뭐였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8은 아니 그냥 분명히 8이 있었는데 8이 뭐죠, 여러분? 남유다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괜찮다라고 했던 왕이 8명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0명. 20명의 왕이 남유다에 있었고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여기는 8명 정도가 그래도 선한 왕이 간혹 존재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외웠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라는 것은 곧 마지막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호세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상당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고 속국화되어 있었지만 아직 왕조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아수르 제국의 진정한 창시자, 아까 얘기했듯이 디글랏빌레셋 3세가 아수르 제국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디글랏빌레셋 3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봤을 때는 아수르 제국의 이제 힘이
약화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 왕에 대한 조공을 끊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지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항상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는 하나의 배경이 있어요. 뒤에서 부추기는 세력이 꼭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항상 애굽이 야 우리가 도와줄게. 너네 한번 아수르 한번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같이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항상 왜냐 애굽 입장에서도 얘네들을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놓인 거죠.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셋 3세의 아들인 살마네셀 5세가 혼란 없이 나라를 잘 수습해서 이 조공을 중단한 북이스라엘이 이제 얘네가 다시 우리 말을 안 들으려고 하네 라고 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3년 동안 애워싸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드디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에 있는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한번 PPT 다음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네, 조금 지도가 잘 안 보이긴 할 텐데요. 아까 그보다 조금 더 커져 있는 지도입니다. 지금 아시리아라고 했고 여기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죠. 그리고 아수르가 팽창해 가는 과정 가운데 아까 거는 최전성기 때를 보여준 거고 팽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쭉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에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데 수도가 다메섹인 거고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유다라는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 밑에 이집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침공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지도입니다. 결국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혹시 우리 파노라마 수강생 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이 몇 년도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네, 여러분은 믿었건만. 네. BC? 네. 722년이죠.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치리하셨다. 이렇게였죠.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의 살마네세 5세, 아수르의 왕 5세 죽고, 사르곤 2세가 왕이 되는 시기였는데, 그는 즉시 혼혈 정책을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펼칩니다. 제가 잠깐 그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아수르의 대외 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차는 뭐냐면 정복한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조공을 받는 단계예요. 군사 지원, 즉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 지원할 때 야, 너희도 군사 보내 그러면 그거에 참여해야 하고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군사 지원하는 것까지만 해주면 정치의 자율권을 인정해주는 단계가 속국 1단계입니다. 자, 근데 이 나라가 여기서 조공을 안 바치거나 군사 지원에 참여하지 않거나 뭔가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는 그 반역한 왕가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택해서 왕조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반역 국가의 땅을 몰수해서 다른 속국에게 주고 상류층을 강제 이주시켜서 리더십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만약에 이 나라가 반항할 경우에 이제는 왕조를 폐위시키고 정치적 자율권을 박탈한 후 이제 아예 아수르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총독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직접 통치하니까 완전 나라가 이제 망한 거죠. 속국의 상류층은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시키고 재밌는 것은 이거죠. 다른 나라의 상류층은 속국에 데려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지금 망했으면 다 여기가 아수르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남한에 있는 상류층은 뭐 일본에 갖다 놓고 일본도 만약에 망했으면 일본에 있는 상류층은 남한에 데려다 놓고 그래서 이 안에서 민족들이 섞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안에서의 우리가 이런 민족이니까 우리 뭐 독립하자 이런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 아수르가 취했던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사마리아에서 쫓아낸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살게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으며 이스라엘 성읍들 안에 정착하여 살았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북이스라엘의 상류층은 주변 나라로 보내고 주변 나라의 상류층은 북이스라엘에 두고 사마리아 성읍에서 살게 하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 보면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렇게 탄생한 혼혈 민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유다라는 이 국가,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순수함을 따지잖아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항상 어떤 것이 있냐면 거룩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났어요. 만나는 순간 누가 이겨요? 부정한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거룩은 절대 부정한 것과 만나지 않아야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먹을 것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람도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고 땅도 거룩한 땅과 부정한 땅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러고 나니까 사마리아 땅이 이제 그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나중에 갈릴리는 사마리아보다 위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어차피 나중엔 다 로마 땅 아닙니까? 결국은 다 이거 로마 땅이에요. 나중에 신약에 보면 다 로마 땅이니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쳐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 민족 싫어 이래갖고 돌아가는 이 이야기가 그 신약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땅에 들어가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신약에서 계속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수 들어가서 우물가에 가고 뭐 이렇게 만나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지죠. 근데 그 요한복음 4장이죠. 그 여인을 만난 게.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그 여인도 나름대로 민족 안에 전해주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하면서 막 가서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때 그 마을이 변화되고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인이 되었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 안에 구원자가 온다는 그 유대교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은 여전히 계승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흔적으로 찾아볼 수 있고 물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결국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모두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혈통의 순수성을 지킨 것은 남유다에 있는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던 것이고요. 남유다에 사는 소수의 레위인부,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파견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레위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섞였으니까. 남유다 안에 살고 있는 레위인과 그 두 지파 사람들까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는 순수 혈통이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물론 신약 성경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쓰이게 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나 사마리아는 이제 이방처럼 대하는 약간 그런 풍토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날 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확장된 복음이 유대 땅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 경계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걸 넘어서 땅까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넘어갈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함을 갖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남유다와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남유다와 아수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이 BC 8세기는 남유다는 우리가 외웠던 운요아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반에 아하스 왕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고, 즉 이 고생을 하는 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아하스 왕 때는 말 안 듣는 아하스 때문에 무척 고생을 하고, 후반기에는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8월까지 보게 되는 본문 가운데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정치 노선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무슨 노선이냐면 친 아수르.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할 거야.
이런 노선이었죠. 근데 원래 이 유다는 거의 항상 유다의 보수, 그러니까 이 되게 정치 지형이 비슷한데, 이 보수적인 이 사람들은 애굽파를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항상 이렇게 뭐 중국과 더 친하게 지낼 것이냐, 미국과 친하게 지낼 것이냐 이런 거를 항상 고민하듯이 이 안에도 항상 그거 갖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애굽이냐 바벨로니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때 그 이 한마디로 좀 원래 신진 세력들이 아닌 사람들은 야 그래도 우리가 애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나라 유지해 왔는데 이런 측면이 강했던 것이고, 네. 근데 이제 저쪽 이제 아하스는 아니야 지금 아수르가 대세니까 아수르를 따르겠어. 이게 아하스의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아하스 왕이가 틀렸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애굽이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줄곧 얘기하는 거였어요. 세 가지가 이유로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척을 지는 거고 북이스라엘 이루어 말미암아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 이유였고요. 두 번째, 아수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했던 거였고, 세 번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침략을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아수르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아마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이 나올 건데,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몽둥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죠. 하나님은 아까 북이스라엘에게 이미 너희도 심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의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께 심판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죄로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수르를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의 요청으로 군사를 일으킨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아하스는 이미 바알과 아스라 요상이 가득한 남유다에 아수르의 신들까지 수입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위기를 그대로 다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어떻게 아하스가 그 아수르의 종교를 남유다에 가져오게 되었는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렛의 3세를 만나러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아수르의 제단, 아수르의 신에게 예배하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서 남유다의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왕이 보낸 그것을 갖고 제단을 만들고 왕은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한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에 새로운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북쪽으로 두고, 그리고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아하스가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한마디로 모든 제사를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죽기 여쭈일 일만 쓰게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이럴 겁니다. 아수르 고대 국가가 그렇지만 아수르가 전쟁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어떤 날 정복하게 되면 개선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다면서 하는데 이 개선식에는 항상 무슨 요소가 있냐면 위령제가 있습니다. 위령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전쟁을 하다가 죽은 우리 군인들을 위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왜 필요했냐면 전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 편이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이 희생의 숭고함을 이 모든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야만 이 전쟁을 통해서 이런 희생을 당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지지 않는데, 그것을 위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뭐 우리 신을 위한 전쟁을 하다 강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이런 제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아하스가 그 제사를 보고 감명을 깊게 받은 거예요. 아수르의 제사를 보고. 그래서 우리도 저걸 해야겠다. 저기에 답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남유다에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식으로 제단을 세우고 아수르 신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앞에 있던 놋단에 새로 지은 아수르 신전과 성전 사이로 옮기고 그 다음 부편에 두게 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제사를 아수르 제단에서 아수르 신에게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하스의 명령대로 매일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아까 이사야가 공격했던 것처럼 아수르를 가까이 하면 아수르의 종교에 오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강대국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훨씬 크게 보였던 거예요. 아수르를 따라가야 돼. 아수르가 하는 걸 해야 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하스의 이야기는 이렇게 보면 배경은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히스기야와 이 아수르 간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제가 오늘 다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집중력이 좀 흩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본문을 다룰 때 그때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를 둘러싼 배경 이야기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150년 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를 받고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았던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150년 만에 다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훔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나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은, 나훔서를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나훔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책이죠. 근데 나훔서에 나타난 건 심판인데, 나훔서가 말하는 심판은 뭐냐면 물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범람한 물로 진멸될 것이며 니느웨를 흑암으로 쫓아내어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 나훔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앞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떻게 발굴되게 됐는지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과 같이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범람한 물이 바로 아수르 유적의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흑암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티그리스 강의 강물이 니느웨를 덮어서 그 위에 토사가 쌓여서 니느웨는 아까 땅속 6m 깊이에 오랜 시간 동안 흔적도 없이 그렇게 갇혀 있어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수르는 BC 609년에 이제 신흥 세력인 바벨론에게 밀려서 상아시라의 주인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바벨론에게 612년에 이미 함락되었고 하란으로 수도를 옮겼으나 610년에 그마저 내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수르 제국은 다시 아수르 제국을 살려볼 요량으로 아수르의 패잔명 세력이 누구와 손을 잡냐면 애굽의 바로 느고와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군사를 일으키지만 그마저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수르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서 제국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마지막 모습은 왕궁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500년 이상 이 가장 패권이 있었던 국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는 점령당하게 되고, 그 후에 또 나훔의 예언대로 홍수로 물이 범람해서 도시 위로 6m의 토사가 쌓여 묻히게 되고 1846년에 발굴될 때까지 2450년 동안 흑암이 없는 그 땅 속에 묻혀있게 된 것이 아수르 제국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고대 이런 자료들과 성경의 기록들과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일하지만 정말로 철저하게 온 우주를, 온 천하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고대 국가는 다 각 민족마다 신이 있었고, 그래서 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국한시켜서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본인을 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는 너희 하나님이 그랬던 것이지 너희만에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야라고 말하신 적은 없거든요. 나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야, 온 세상의 주인이야, 창조주야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 눈으로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 고대 사회는 이렇게 해석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다른 신에게 졌거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쇠퇴로 혹은 부재로 바라봤겠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성경이 더 드러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모든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고, 아수르 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등장하고 바벨론 나라도 강력하게 등장하지만, 그 등장함도 또 그것이 끝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바벨론 땅을 마음껏 다니시면서 그 신을 우습게 여기고 깨부수는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애굽이라는 강력한 제국에서 탈출할 때부터,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있었던 현상이 무엇입니까? 열 재앙인데, 열 재앙은 다름 아니라 애굽이 섬기고 있는 모든 10가지 신들을 하나님께서 깨부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애굽의 신들 따위에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한 것을 보여주고 나왔고, 그 모든 과정들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들은 신상 예언과 그 이외나 짐승 예언을 통해서 이 고대 국가의 변천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여주고 있죠. 바벨론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페르시아가 올 것이다, 헬라가 올 것이다, 로마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러고 말미암아서 로마 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지막 그것을 좀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매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시리아, 지금 너희 눈에 가장 강력해 보이고 그래서 아하스 왕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이 나라도 내가 몽둥이로 쓸 뿐이지, 내가 아시리아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심판을 이미 정해놨다. 모든 세계는 다 내가 운행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의지하고 따른다면 지금 너희가 잠깐 매맞지만 너희에게 있는 모든 구원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얘기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수르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는, 아까 했듯이 아수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수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성경, 요나서, 그리고 나훔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너무나 치고받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하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고 있어야 될 제국에 관한 것이라면 아수르를 이해하면 일단은 이제 이 패권 사회, 제국주의 사회의 첫 부분을 이해하신 거고,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바벨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분명히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보통 뭐 예레미야를 다룰 때 또 다뤘던 부분도이기도 하고,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나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페르시아 세계를 이해하는 거였죠. 이 세 제국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의 배경 특강으로 아수르 제국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서는 또 처음 듣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가도 빨리 잊혀지는 거 있겠지만 한번 기억나실 때마다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한 가운데 아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주일 말씀은 이사야서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봤던 아하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의 이야기까지 그 뒤에까지 함께 다루려고 하니까 이 배경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딱 1시간 했네요.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성경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전의 시대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왕되심의 흔적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아하스의 길이 아닌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의지를 들여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오늘 하루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